새 사람을 입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세 번의 그러므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그러므로는 각 단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가 등장하는데, 이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그러므로가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때 그 내용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다.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벗어라. 마치 옷을 벗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단락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방금 본문의 이야기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문맥상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떤 것임을,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단락입니다. 우리 오늘 한 절씩 그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처음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떠오르는 민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왔던 이스라엘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대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혹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골로새의 이방 신자들이 이에 해당되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민족적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에 이렇게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구별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율법에 따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 상태, 아무런 구별받은 이유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합당하면서도 또 당연하게 따라와야 할 반응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들 다 모두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성품에 의합니다. 긍휼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며 겸손해지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고요. 온유, 한없이 온유해 주셨고 한없이 오래 참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품, 세 사람의 성품들을 먼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러한 성품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징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세워져 가고 혼자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성품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모두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덕목들이라는 겁니다. 즉 관계적인 측면의 덕목이라는 거죠. 누군가 대상이 있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어떠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렇게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인지 13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새 사람의 특징은 타인을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시험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입니다. 사실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러한 특징들, 앞서 이야기했던 5가지 특징들은 늘 잘 드러나옵니다. 사실 죄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관계가 좋을 때에는 서로 잘해주죠. 그러나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그때, 불만이 있는 그때의 세 사람의 태도가 행동으로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13절 가운데서 보여주죠. 바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과 매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죠. 이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용납해야 할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용납하는 것을 넘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은혜의 행동이 용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은혜의 행동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얻게 될 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는 것을 용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용납을 넘어서 용서의 차원,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용서해 줘야 되고 우리가 늘 손해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주는 불만 수준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 이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용서하면 좋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는 은혜 입은 자의 의무인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14절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서 위에라는 표현은 무엇보다 특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이렇게 사랑을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온전하게 맨다고 합니다. 묶어준다는 거죠. 무엇을 묶어줄까요? 바로 모든 신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실상 앞선 세 사람의 특징 그리고 용서하는 것 모두 다 성품과 용서 모두 다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 파트로 넘어갑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이것의 가운데 이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표현은 바로 감사입니다. 자, 왜 우리는 감사의 표현, 감사의 인사를 합니까?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새 옷 입은 자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에게 있어서 평강은 힘으로 만들어낸 억지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 분명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늘 불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로마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잃게 되는 순간 지금 유지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평화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힘을 움켜잡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 당시 골로새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 평화가, 그 평강이 바로 미래의 소망에서부터 오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환란을 당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평화롭지요. 왜 그렇습니까?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구원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개개인 각자 혼자만 누리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 그 평강을 누리게 되죠. 세상에서는 로마의 평강을 외칩니다. 힘이 곧 평강이다. 그러나 나 혼자서만 하나님한테서 받는 평강이 참된 평강인데 이렇게 외친다면 내가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또 그 공동체를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평강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 안에서 더욱더 확고하고 더욱더 서로를 세워줌을 통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감사를 돌리는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서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죠. 그렇게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결코 우리가 감동받기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무엇으로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모든 종류의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즉 이 두 가지가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17절, 예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죠. 더 이상 예배 안에서만, 그 예배에 나오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에 말로써 일로써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새 사람은 입은 자는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가진 사람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고요, 예배로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맞습니까? 그러하시다면 이렇게 말씀과 같이 행하시길 소망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 많은 신자들이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까지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옛사람의 옷이라고 하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서 안주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옛사람을 벗었다면 이제는 분명하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실 중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거나 새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벗고 나서 땡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고 있으면 점점 옛사람이 올라와서 내 몸에 다시 입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20년, 30년 혹은 길게는 50년, 6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참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를 혼자 하도록 감독관처럼 던져주고 평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예배와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